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통하여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거의 대부분이 불평으로 가득한 삶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이 있고 삶의 모양이 있고 또 삶의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사실 참 많은 불평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꼭 하나님은 나만 소외시키고 나만 편견을 갖고 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우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인으로, 즉 자연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삶은 똑같습니다. 공간 속에 갇혀 있고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래도 가까운 미래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면은 미래가 이렇다니까 이러한 것을 알면은 참 내가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그 미래를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요청하기도 합니다.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알려주는데 알려주신 것에 반하여서 그거 말고 이거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요, 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시면은 저 떼버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강요할 겁니다. 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르는 미래로 인하여서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단독으로 결정하시고 나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평이 우리 속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나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법칙 저 원치 않아요. 좀 없애주세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고 내가 결정한 길을 갈 때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오히려 내 뒤에 계시는 분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모습, 그 고백은 사실은 사라지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역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면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맞추어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이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하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위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게 하옵소서,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나에게 주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시고 그대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사라져 버리고 내 인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내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주어지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4번씩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4번 말하는데요. 2절에서 한 번 말하고 5절에서 2번, 6절에서 한 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6절 짧은 구절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 핵심이 준비하라 이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준비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잠언인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 잠언과 흡사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리스와 무역하기도 하고 이태리와 무역하기도 하고 또 동쪽에는 팔레스타인과 무역하기도 하고 또 지중해 동서로 가르는 그 길로 무역을 하면서 아프리카 북부 해안 지역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들과 무역하기도 하고 멀리는 스페인까지도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무역하는 선원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곳에 무역상을 두게 되면은 이곳이 망해도 이쪽에서 흥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잠언들을 이들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잠언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은 그 떡이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나중에는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던져 놓았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싹이 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 놓으면은 스며들어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또 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무언가가 싹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떡을 물 위에 던지거나 아니면 7이나 8에게 나눠주게 되면 내 소유는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당장은 줄어드는데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서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내 미래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마음 아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7이나 8에게 나눠주고 또 떡을 물에 던져 놓으면 거기에서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은 그들에게서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여기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견디며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를 살아갑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요, 과거도 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의 실천적인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이 3절부터 6절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4절과 6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이건 사실이죠.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쏟아질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제 오래되면은요, 언젠가는 그 나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 넘어질 것 같아 하는데 어디로 넘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를 사람이 손으로 민다고 해서 그게 넘어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자연적으로 밑둥이 썩어서 넘어지는 곳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비가 쏟아집니다. 언젠가는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넘어지게 생겼으면은 그 나무는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싶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꼭 통제를 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내 인생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다 있는 마음이에요. 내 주변의 상황들을 내가 이걸 좀 바꿔 놓으면은 내 삶이 좀 편해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더한 예가 5절에 또 있지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바람의 그 방향을 예측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바뀔런지 슈퍼컴퓨터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세포가 어떻게 분열해서 어떻게 자라나고 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아직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영역이 있고 나에게 허락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허락된 영역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그 영역 바깥쪽에서는 나의 통제, 나의 그 능력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4절과 6절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풍세를 살펴보면 비가 올런지 안 올런지, 구름이 여기에서 어디로 흘러갈런지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맑은 날만 기다리다가는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연세계, 이 자연의 일기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내가 추수해야 되는데 언제쯤 날씨가 맑을 것인가? 오늘이 맑을 것인가? 아니야,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내일 할까?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될까?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현재 주어진 삶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전도서 전체에서 쭉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과 똑같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서 7장부터 배워온 바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아름다운 삶이다. 오늘 하루는 감사한 삶이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통제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허락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쯤 파종할 것인가, 내가 언제쯤 추수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게 됐겠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멈추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 상반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건가 저렇게 될 건가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손을 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는 좋은 미래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막아놓으신 영역이 있고 또 나에게 허락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영역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실런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든지 7배나 애들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든지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내 현재를 지금 살아가는 삶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또 좌불안석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절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면요, 내가 내 미래를 알고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통제 영역 밖으로 떨어져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법칙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계속 했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다.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요, 호흡을 시작하는 날과 호흡이 그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그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언제 호흡이 그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러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을 놔두고 지금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불의함과 불합리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의 불합리함을 보면서 내가 저걸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저걸 변혁시켜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더부살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런지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확고한 진리를 허락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확고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신다. 이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의 영역 속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잘 될는지 못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것을 하면 성공을 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니까 굳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영역 속에서 이것을 하면 성공을 할런지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조건을 다 맞춰놓고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결과는 나오게 될 것이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격, 이 신분을 나는 절대 놓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고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매번 기도만 하는 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으면요,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하시면 돼요. 타당성이 없다 하면 안 하면 돼요. 이건 내 영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결혼 적령기가 되면은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소개팅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참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아이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이성이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해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을 내가 추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정으로만 엮여서 나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할 거야 해서 결혼해요. 하면 해요.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 미래는 너가 책임져라 이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미래는 너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내용이에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할런지 말런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일들은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될는지 혹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6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지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요, 꼭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할 때 조건이 항상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히 그 결과는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건 성공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에는 성공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잘 됐다라고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구분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의 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는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살아야 할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또 전도서 5장 2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어찌 될지 늘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이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이 시간 또 배웠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가르침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사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본분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가르침을 따라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음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